집회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제사, 첫 번째 예배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나열을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믿음의 선진에 있어서 아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언급하는 믿음의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 생활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 주제가 바로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은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기는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첫 번째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배 생활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고 전부를 좌우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배 생활이 신앙생활의 전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이 예배가, 매주일마다 나와서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고 점검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도 예배하는 것이고 우리의 존재 목적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는 목적도 예배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많은 사역을 해도 가장 우선해야 될 것은 예배고, 예배가 죽으면 교회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은 예배에서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하고 아무리 많은 섬김을 할지라도 예배가 죽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예배가 온전하지 못하다면 모든 것이 뒤틀리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물은 거절되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신 바 되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4장 3절 4절 다시 한번 보시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먼저 드린 제물 곡식과 그리고 양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받지 않으시고 양을 드렸기 때문에 받으신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보면 곡식만을 제사로 드리는 소제도 있습니다. 5대 제사 중에 하나죠. 소제, 곡식만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것도 제사의 하나의 방법이죠. 그런데 가인과 아벨, 그 시대와 모세의 시대는 약 3,000년이라는 시간의 갭이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제사법이 가인과 아벨에게는 전달되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사의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고 동생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가인이 드리는 제물과 아벨이 드리는 제물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곡식과 양이 아니라 첫 이라는 단어가 있냐 없냐의 차이점입니다. 가인의 제사에는 첫 소산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벨의 제사에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즉 가인의 제사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특별한 생각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드린 것입니다. 아무 준비 없이, 마음의 준비 없이 제사를 드린 거죠. 그런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첫 새끼,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새끼를 드렸다는 말은 그만큼 소중한 것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그 제물이 가지는 의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물의 중요성, 예배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 거죠. 가인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형식은 동일해 보일 수 있지만 가인이 드리는 제사와 아벨의 드리는 제사의 차이점은 그 마음, 그 정성,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의 태도의 차이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은 거절하시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신 거죠. 다시 창세기 4장 4절 5절을 보시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벨의 제물뿐만 아니라 아벨도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벨도 받으셨다라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드린 제물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제물을 드리는 아벨, 그 마음의 상태, 하나님 앞에 서서 제사를 드리는 아벨의 태도, 그 아벨 자신을 받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5절은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의 제물만을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의 태도, 가인의 마음,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그 가인의 태도, 그 마음, 그 가인을 받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것은 믿음으로 드렸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믿음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에서 말을 하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을 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할 때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벨이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 데는 사연이 있습니다. 아벨과 가인의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아담과 하와가 입고 있는 옷이 있습니다. 가죽 옷이죠. 너무나 헤어지고 낡은 옷입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은 새 옷을 지어 드릴까요? 새 옷을 입으시죠 라고 했을 때 아담과 하와는 아들 가인과 아벨에게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이 옷에는 사연이 있단다. 하나님께서 다른 것은 다 주셨는데 결코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우리가 따먹었단다.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탄, 뱀의 유혹을 못 이겨서 엄마와 아빠는 그 죄를 지었단다. 그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우리는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지 않으시고 우리 대신 양을 죽이시고 그 양으로 옷을 지어서 우리에게 입혀주셨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양의 옷은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그 증거란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옷은 함부로 버릴 수 없는 것이란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그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런데 가인은 그 이야기를 듣고 잊어버립니다. 생각 없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형식적으로 제물을 드리는 거죠. 생각도 없고 뜻도 없고 어떤 의미도 부여되지 않은 그런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보면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 곡식만을 제물로 해서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양과 소를 드리지 못하는 비둘기조차도 드리기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허락한 제사의 방법입니다.
가인은 자기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제사가 아니라 형식만을 가지고 제사를 드린 거죠. 그러나 아벨은 부모로부터 들은 그 이야기를 가슴 깊이 간직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입고 있는 그 옷은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옷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 마땅히 죽어야 할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태어났지 않는가? 그 양의 옷은 아버지, 어머니에게만 은혜가 아니라 나에게도 은혜구나. 나도 마땅히 이 땅 가운데 태어나지 않아야 할, 어떻게 보면 나도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구나. 그 마음으로, 그 고백으로 자신의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마음을 다해서 드리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도 마땅히 죽을 죄인입니다. 하지만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그 양을 잡으셔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생명을 살려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저도 그 은혜를 입기 위하여서 이 제물을 드립니다. 저도 받아주십시오. 라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그 제물을 하나님은 받으셨고 그 아벨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신 거죠. 그런데 창세기 4장을 다시 보시면 4장 5절에 보시면 가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항의를 합니다. 4장 5절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예배를 받아주지 않는 하나님께 화를 낸 것입니다. 동생도 제사를 드리고 나도 제사를 드리는데 왜 이 사람의 제사는 받고 나의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까? 죄인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가 뻔히 다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본인은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상태가 어떠한가?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죄, 자신의 잘못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원망을 하고 다른 사람 탓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인은 아벨에게 그 원망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재물이 거절되었을 때 감정의 상처를 받은 거죠. 그런데 그 감정의 상처를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그리고 아벨에게 그 원망을 돌리면서 아벨을 죽이는 것입니다. 가인에게 하나님이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보실 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면서 하나님 앞에 또 화를 내면서 책임을 돌리는 것입니다. 가인은 그의 제사가 왜 잘못되었는지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거죠. 형식적으로 드린 그 제사가 무엇이 문제인지 여전히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가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인의 예배, 또 하나는 아벨의 예배입니다. 가인의 예배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형식적인 예배입니다. 형식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내가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준비된 예배가 아니라 드리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드리는 예배의 행함은 있는데 그 태도가 어떠한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급하게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예배에 참석을 하고 급하게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쫓겨서 참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유튜브로 줌으로 예배를 드리면서도 줌이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앉아서 예배에 참석하는 거죠. 그것이 가인의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벨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나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비록 떨어져 있지만, 나 혼자 집에서 인터넷을 보면서 유튜브로 줌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일 소지가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아무도 없으니 너무나 자유로운 모습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죠. 너무나 많은 형식만 남은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바울은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어떤 예배의 형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은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 예배가 형식에 머무는 가인의 예배가 아니라 정말 나의 삶을 다해, 최선을 다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아버지 아담과 어머니 하와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리고 나를 죄에서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를 제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심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